히브리어로 절기를 뜻하는 단어는 하그입니다. 이것은 본래 춤추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란 춤을 추는 날, 춤출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고 좋은 날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축제의 날이요, 또 속죄와 화해가 있는 축복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절기를 지키며 쉼을 얻고 즐거움과 축복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 말씀에 관한 장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평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 이면에는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풍성한 소출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뵈러 오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즉 인색함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준 자에겐 그 힘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혹은 적게, 이 차등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약속, 그 백성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의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의 삶이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울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넘칠 만큼은 아니지만 자족할 만큼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지붕이 열려 있고 지붕이 닫혀 있고 비가 새지 않고, 그리고 비가 새지 않을 지붕이 있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통장에 50만 원이 있으면 전 세계 상위 5%에 하는 거 아세요? 빚이 더 많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빚도 자산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에 1940년대, 50년대 태어나셔서 1960년대, 70년대를 치열하게 사신
그 힘에 겨운 사투를 벌이신 그 세월하고 지금 세월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밥은 굶지 않잖아요. 밥 굶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쌀 주잖아요. 굶고 싶어도 요새 못 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올 한 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수가 27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들여진 짐승의 수만 해도 25만 5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짐승을 다 번제로 태웠을까요? 아닙니다. 짐승들은 두 가지 용도의 제사로,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희생제, 즉 번제로 드렸어요. 둘째는 화목을 위한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번제, 속죄제였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이 경우는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또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은 한마디로 감사제예요. 그래서 피와 내장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고기는 온 식구와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서민들이 고기를 먹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요, 영주들, 성주들이요, 일주일에 고기 거의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도 상한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상한 고기를. 그래서 후추 같은 거 그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상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싱싱한 고기를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지경인데요. 근데 그 당시 고기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절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 1년에 3번. 그 절기 때 고기를 풍성하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즐기라. 축제를 벌이라.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술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다고 술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거. 하나님께서 술 마셔. 고기 먹어. 맛있는 음식 먹어. 축제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적어도 1년에 3번. 이렇게 즐길 것을. 이때 동안 또 휴가잖아요. 휴가. 쉬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푹 쉬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절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추석 명절 일주일씩 쉽니까? 지난번에 거짐 일주일 쉬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는 적어도 1년에 3번, 3주의 연휴가 있는 거예요. 3주의 휴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이 있잖아요. 이런 복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지가. 사람들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그 이웃을 위해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쉼과 안식을 누리며 서로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축제를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성도의 화목과 기쁨의 교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형제와 화목 그리고 즐거운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사귐.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래로는 성도와의 사귐.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아래로는 나와 다른 성도와의 화목.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에, 이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감사와 축복의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의 손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밥을 함께 먹지 못해요. 같이 먹으면 체해요. 그러므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빈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인 동시에 화목 제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화목과 기쁨으로 가득해질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인 동시에 우리 사이의 화평과 평화를 위한,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도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배 참된 정신이 과연 교회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우린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배 참된 정신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둘째 성도와의 화목.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빈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게 바로 빈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정성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어요. 희생제물은 물론이요, 11조, 각종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완전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빈손은 단지 예물이 없는 손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이 빠져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빈손이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손을 의미해요.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해야 할 이 공간이 미움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빈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피를 씻기 전엔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평상시의 삶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웃을 미워했고 원수를 맺었고 분을 품었고 억울하게 했고 원망 듣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피가 가득한 채로 나서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기도법은요 원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악행으로 인해서 피가 가득한 살인자의 손을 가지고 와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피가 가득한 입일 수도 있어요. 형제를 저주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붓고 그 말을 가지고 피가 가득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 더 이상 못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내 입으로 얼마나 형제들 참소했는지 제 입에도 피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 입엔 피가 가득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핀 숯을 가져다 그 입술에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된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성도들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입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성도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동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내 마음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처럼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더불어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형제와 더불어 화목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가인이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가인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빈들에서 형제를 죽였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뭡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진짜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에게 화해를 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꿨어요. 100만 원을 꿨어요. 안 갚았어요. 그 사람은 그 100만 원 피와 같은 돈이죠. 아까워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거 배신당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돈도 아깝고 사람도 잃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액수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떼먹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끝인가요? 진짜 회개는?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선 가서 갚아야죠. 돈 떼먹으신 분들 갚으십시오. 이거 안 떼먹어본 사람 아니면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거. 갚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돈을 안 갚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되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내가 누군가의 가슴을 말로 혹은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회개해야죠. 미안하다고 고백해야죠. 이게 화목이에요. 아래에서 화목해야 위도 화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가 화목과 화평을 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과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심령을 찌릅니다. 주홍빛과 같은 우리 죄가 어떻게 눈과 같이 희게 되며 진홍빛과 같이 붉은 우리 악이 어떻게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야고보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회복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얽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오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은 화목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화목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아래로는 성도와의 화목.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들과 화평하지 않고 그리고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미움으로 가득했으면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 사이는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기 위해 우리 사이의 화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천국의 공동체를 누린다는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실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는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예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더 그래요. 목회자는 더 그래요. 왜요? 목회자는 많은 성도를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사랑스러운 성도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은 이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라. 목회자는요, 기도하다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새로 임직들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사랑을 선포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성도와의 화목 또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해요. 진짜 자랑해요.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도 사랑 많고 기쁨이 많고 우리 교회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 드물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사랑하십시다. 조금만 더 화목하십시다. 조금만 더 보듬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빈손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채우시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데 우리 두 손 맞잡고 이 두 손을 맞잡을 때 빈손이 아니잖아요. 형제 사랑 이 손을 서로 잡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손. 그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